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동학교회가 저를 선교 목사로 또 이렇게 받아주시고 또 교회 사역은 안 하는데 캠퍼스에 대구 CCC에 캠퍼스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또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파송을 해 주셔서 이렇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대구에 또 있었던 사역들을 간략하게 또 보고를 좀 드리고 또 기도를 부탁드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강론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는 이 대학교가 29개 있습니다. 그 중에 10개 대학의 학생들이 29개 대학의 학생들이 18만 명인데 그 중에 10개 대학이 15만 명이에요. 그래서 다는 못하고 15만 명 대상 10개 대학에 우리 간사를 파송해서 또 전도하고 또 제자 훈련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임 간사는 13명, 또 협동 간사는 13명, 그래서 26명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CCC의 1년에 전도는 한 14,000명 정도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 중에 이제 또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또 훈련하는 그 멤버십은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학교의 정기 모임에는 한 600명에서 700명 정도, 채플에는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또 전국 여름 수련회는 한 500명, 또 금식 수련회는 350명, 그리고 또 단기 선교, 요즘에 그 해외 관련해서 대학생들을 훈련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있습니다. 이 단기 선교는 약 한 20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생활 훈련 사랑방 생활에 160명이 이제 1년 동안 합숙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또 축구가 이게 전도하는데 진짜 좋아요. 그래서 축구 이렇게 열심히 공차면서 전도하는데 제가 이 대충 그 일지를 보고 한번 정리를 해보라 그러니까 1년에 축구를 통해서 저하고 같이 공차면서 만나서 국밥 먹고 또 이 기도하고 신앙적 나눔을 하는 대학생들이 7,000명 정도 돼요. 7,000명. 그걸 한 10년을 했으니까 저하고 국밥 먹은 애들이 7만 명이 돼요. 7만 명. 그래서 축구를 이걸 자꾸 발전을 시켜서 경북대 중심으로 하다가 또 학교마다 다 이게 퍼뜨려서 학교마다 다 공차고 교회 오라 하면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공차로 오라 하면 다 와요. 그 공차고 값 뿌리면 또 그게 안 되는데 아침에 일찍 와서 배가 고프니까 국밥 같이 먹자 이러면 그것도 1시간 앉아 있어요. 1시간 앉아 있는 동안에 뭐 니는 형편이 어떠노? 니는 뭐 이렇게 뭐 교회는 댕기나? 이런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절에 댕긴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뭐라 했어요. 야, 니네 일평생 짜장면만 먹고 살 거냐? 짬뽕도 한번 먹어보고 그러다가 맛이 좋으면 짬뽕 먹으러 갈아타라. 그래서 교회도 한번 와보고 이래가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면은 어느 순간에 기독교인이 되가 있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 캠퍼스 사역의 환경이 갈수록 또 어려워져요.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동막교회에서 우리 송기선 목사님이 CCC 지도 목사회의 회장님이에요. 회장님인데 1년에 한 번도 안 모여요. 그래도 회장님이에요. 그래서 큰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또 기도를 해주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후원을 해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또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도들이 행동한 것을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행동을 했다. 사도들이 행동한 것을
기록을 했다. 사도행전이죠. 사도들이 행동을 하게 되는 그 이면에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믿음은 뭐냐? 복음이죠. 복음. 복음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그 내용을 자신들의 삶의 행동으로 실천한 것이 사도들의 행동, 그걸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사도행전의 근본적인 전제는 실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은, 오늘 우리도 이 설교를 들으면은 이 설교대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실천. 기억되지 않은 것은, 자기 내면화되지 않는 것은 삶의 현장에 실천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대학생들이 쓰는 용어, 또 그들의 그 분위기에 맞도록 설교를 30년을 했어요. 학생들에게. 그런데 이 교회에 이렇게 와서 또 어르신들 앞에 이렇게 설교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학생들은 말이 막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저 목사가 저 와저래 촐랑대노, 저 뭔 소리고, 강대상에서 저래도 되나, 이렇게 이제 그래가 이 원고를 딱 써서 지금 이제 거룩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끼시죠? 그래가 이제 은혜 받고 한참 하다 보면은 학생들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권사님, 장로님들이 거룩하신 목사님 설교를 꼭 듣다가 대학생 담당하는 간사 와서 설교 들으면은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나면은 은혜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은혜 되죠. 그래서 예배 마치고 뒤에 서가 있으면은,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였어요. 그 권사님이 가다가 내 손을 잡고 다시 와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설교를 하고 교인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인사하면요, 목사님이 기분이 최고입니다. 아이들 말로 기분이 째집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은혜 받은 줄 알고 따라 나가고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점검,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근데 권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 본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내 손을 붙잡고 한참 쳐다보더만은 자기 머리를 툭 치면서 모르겠습니다 하더라고. 은혜는 받았대요. 그래서 축도와 동시에 설교 내용을, 본문이 뭔지 다 까먹어보고 예배당 밖을 나갈 때에 교회 안에서 교육받았는 거 다 반납하고 나가갖고는 실천하려고 보니까 뭐 아는 게 있어야 실천을 하지.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이. 사도들의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행동. 사도들은 자기 삶의 현장에서 행동한 것입니다. 실천한 거예요. 뭘 실천했느냐? 복음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실천했던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뭘 바르게 하라? 마음을 바르게 하라.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르게 하는 신앙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천을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강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명사는 meaning, 의미가 있어요. 그 단어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때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의미가 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명사,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단어가 또 뭐가 있어요? 앞.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 그 다음에 바르게. 그 다음에 하라. 바른 것이 뭐냐? 앞이 뭐냐?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속일 수가 있어요. 자기 직장의 사장은 속일 수가 있어요. 왜? 아버지는 내 속을 몰라. 내가 뭘 행동하는지 몰라. 사장은 내가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앞에 임기응변적으로 잘 되고 있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속마음과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거짓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주를 총괄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거짓을 가질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고 있으면 있는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앞,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사도들하고 또 7명의 집사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인데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당국에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재판 과정에 구약 성경을 다 강론하다가 그 내용을 듣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확 퍼졌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빼고 나머지 교인들, 집사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이 다메섹, 그 다음에 안디옥 이런 지역에 많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 중에 이 빌립이라는 집사가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빌립, 유대인,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인 빌립이 자기 발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관한 일을 설명을 해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혼혈족이라고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에는 절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고 거기에 대한 동경 그리움이 늘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주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이렇게 있는데 이 빌립이 자기 발로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남자와 여자,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예루살렘에 전해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이 있죠.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이 복음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서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파견을 했습니다. 파견해서 빌립이 전도해 둔 사람들을 좀 더 공신력 있고 권위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 사람들에게 찬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16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기도를 하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이 시몬이라는 이 마술을 하는 이 시몬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해서 기도를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현장에서 본 거예요.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마술을 통해서 명예를 얻었고 권력을 얻었고 돈을 벌었던 사람이 이 시몬입니다. 그 시몬이 이 마술을 통해서 그 지위 또 명예, 돈을 얻기가 시몬 자신이 생각할 때에 힘들었어요. 여러분, 마술은 뭡니까? 마술은 눈속임이죠. 거짓말이죠. 눈을 속여서 대중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눈을 속여서 명예를 얻고 있고, 눈을 속여서 영향력을 갖고, 눈을 속여서 돈을 벌어서 그걸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딱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딱 기도 딱 하니까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눈속임 이제 그만하고 안수만 해서 기도해서 또 이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술을 베드로에게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기술을 내게 좀 달라. 이제 이 내용이 흥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는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 능력을 살려고 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시몬입니다. 이 시몬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시몬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다 연관되어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이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좀 해달라고 또 사정하고 또 안 된다 그러고 또 된다 그러고, 여기서 인사권이 생기고 경영권이 생기고 또 재정권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이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해서 교회라는 이 조직이 움직여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 흐트러질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르게 하지 못할 때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로서, 부모로서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르게 하지 못할 때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삐뚤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마음을 바르게 하지 못할 때에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가정에 어려움과 불화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미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시몬은 왜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마음을 바르게 하지 못했는가? 돈 때문에 그런 거죠. 돈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돈과 연결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역할을, 사역을 하게 하고 또 가정을 또 움직이고 또 사회를 움직이는데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르게 갖지 못할 때에 그 돈이 화근이 되어서 분란이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뉴스에 접하는 이 지도자들이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주 원인이 뭡니까? 성추행 이런 문제, 또 세금, 비자금 이런 문제.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 종교법이 바뀌어서 이 문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정 관련되어서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재정의 운영과 또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회계 시스템 안 맞지요? 차이가 있지요? 우리는 다 은혜로 다 되는데, 근데 이 사회적 회계 기준에서 보면은 허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돈과 관련해서 마음을 바르게 하지 못할 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르게 가진 사도였습니다. 그는 시몬에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의 사역과 관련하여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시몬을 책망합니다. 이 책망을 지금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재정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또 이 회사의 경영자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가 시몬을 책망하고 있었던 이 내용을 우리가 관심 있게 듣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바르게 해서 실천 행동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시몬을 책망하고 있는 것은 8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줄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교회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살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그것은 악독이 가득한 것이에요. 악독이 가득한 것이고 불의에 매인 바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다섯 번째, 돈과 함께 망하게 된다. 이게 쭉 같은 설명이에요. 첫 번째,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두 번째, 이것은 악한 것이다. 세 번째, 악독이 가득한 것이다. 네 번째,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다섯 번째, 돈과 함께 망하게 된다. 여섯 번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것은 일곱 번째,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다. 여덟 번째, 실컷 일하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같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씀,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나서 좀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대학생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CCC는 부흥하면 간사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부흥하면요 돈이 훨씬 많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학생들 하도 밤샘이 하고 게임하고 해서 힘도 없고 해서 비실거려서, 야, 너 그래서 되겠냐? 축구해서 운동해라. 그래서 운동할 게 3명이 나왔어. 3명. 3명이 나오니까 뭐 경주국밥, 그 경대 정문 앞에 경주국밥인데 3명 앉아갖고 나하고 4명 앉아갖고 국밥 먹으니까 2만 원밖에 안 들어요. 2만 원. 그런데 지금은 몇 명 나오느냐? 180명 나와요. 돈 내는 애들이 없어요. 그 채플에 한번 예배 드리면은 300명 모이는데, 야, 이거 전기세도 내야 되고, 너 헌금 좀 많이 해라. 그래, 바구니 기도 실컷 해가 돌리면 7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래, 산기도 이렇게 가면은, 조암산 가서 가면은, 산에 가면은 춥다. 성전 안에서 합시다. 그래. 아, 그럴까? 그 성전 안에서 하면은 그날 성전세 25만 원 줘야 돼요. 그러면 예배 한번 드리면 우리는 적자가 7만 원 받아가 25만 원 섞으면은 이게 됩니까? 부흥할수록 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CCC에 누가 헌금한다 그러면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 사무실에 이렇게 대구에서 있는 일이 아니고 대구의 수준은 다 좋아요. 춘천에 있을 때 제가 모르는 여자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자기가 돈을 좀 모아놨는데 어디 있을까 생각하다가 CCC에 목사님 전도하는데 서라고 이렇게 좀 하렵니다. 그래, 의하면 됩니까? 하더라고. 의하면 되기는 제가 쫓아가가 받아오면 되죠. 그래가 사무실을 알아가고 가서 이렇게 돈을 받으러 갔어요. 받으러 가니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얼마인지. 그래가 지사님 죄송하지만 그 헌금이 얼마입니까? 그래 봉투가 두껍더라고. 그래가 500만 원이라 하더라고. 그래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500만 원을 내가 처음 받아봤어요. 그때 제가 춘천에 있을 때 내가 한 달 봉급이 12만 5천 원이에요. 근데 500만 원, 그러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오기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집사님 제가 기도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기도 한번 하라 하더라고. 그래갖고 기도를 한 2조 원 어치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한 30초 만에 끝내야 되는데 한 5분 한 50초 한 것 같아.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기름진 복과 자녀 대대손손의 복과 또 기업의 복과 육신의 복과. 그래가 와, 이 돈 때문에 내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줬나. 사람의 마음이 이 돈과 관련해서 이 설교를 하지만은 그럼 니는 똑바로나 할 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헌금과 관련해서, 돈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마음을 바르게 하는 정신을 바르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금 적게 했다고 교회에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헌금 많이 했다고 교회에서 왕초 노릇, 그거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힘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또 소외를 받을 거 아닙니까? 교회는 뭐 다른 거 없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바르지 못한 순간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르게 하지 못했던 지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바르게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 악함을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악함을 회개하라. 이 회개의 수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고침, 사함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베드로가 시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 기회를 자기 것으로 받아서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자신이 하나님, 제가 돈을 가지고 성령 받는 기술을 받아서 사서 교회에 대장하려고, 돈벌이 하려고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나도 진실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자기를 고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몬은 자기를 고칠 것은 생각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것, 그게 겁이 나서 뭐라고 말했냐? 자신을 고치지 못하고 베드로인데 얘기한 것이요. 베드로,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주께 기도해서 당신이 나에게 말한 것, 그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달라. 자기는 하나도 바뀐 거 없고 베드로가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달라. 이 태도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의 가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그 권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돈이 오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기가 불순한데 어쩌다가 결과가 좋았다,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근본적인 동기를 바르게 하고 그 과정이 순수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와 과정이 순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았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오인한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실하지 못한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우리 마음을 동기도 좋아야 하고 과정도 좋아야 하고 그 결과도 바르게 하나님 앞에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헌신이 또 헌금한 것이 시간으로 물질로 몸으로 봉사한 것이 하나님 앞에 보람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가족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활동하는 또 학생들, 학교, 우리 집사님들, 또 직장, 또 이웃,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르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내가 속한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결심하고 축도하고 교회 나갈 때에 까먹어보면 안 됩니다. 그걸 마음에 딱 결심하고 이것을 실행해서 실천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